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아들인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느냐? 내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지금 하늘 위에 계신 그 아버지를 무엇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추상적으로 자기들 생각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전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자기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들이 안 믿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내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아들, 영적인 사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다른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고통도 따르고 시련 모든 것이 따르겠지만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시킬 테니까.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모습이다. 예수를 닮아가야죠. 성령 안 받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들 예수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뭘 믿어야 돼? 자기들이 올바로 하지 못하니까. 왜 올바로 하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올바로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단 말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이를 받을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하늘 아래에서 어떤 철학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리잖아요. 홀려.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은금, 보화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드려도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하늘 아래에 어떤 보화나 돈이나 뭐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바리 선지자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인간의 피조물이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믿어야지요. 첫사람 아담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 거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선포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책망하실 때 기회라는 얘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잊어버렸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찬스가 없다는 얘기.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책망받았으면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써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획이에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된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만큼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지나야겠다. 얼만큼 힘든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이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까?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계획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꾼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지만은 그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인자의 생각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잖아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거룩이라. 거룩의 완성.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 양식이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주님의 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하늘의 비밀, 그런 하늘에서 무슨 만나,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거예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상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거룩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면 성령의 거짓말이죠. 육신을 꼬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하늘 아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은 똑같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어떻게 해요? 목마르고, 또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잠 안 자면 육신이니까 피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받고 나니까 계속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라들고, 그 마귀가 시험을 달라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물리쳐버렸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잠시 떠나갔다 그랬어요. 누가는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달려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갖가지 것을 얼마나 달라듭니까? 달라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하신 분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그래서 오늘 경건에 훈련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안 돼요. 잠언서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짐승과 같으니라. 책망을 싫어하면 짐승과 똑같아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책망을 아들이 싫어하면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3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퀄리티,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실 이유가 없지요. 뭐로 책망합니까? 먹고 입고 자고 싸고 낳고 계속 거짓하는 건데, 그 동물하고 똑같아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책망엔 뭐가 돼? 징계 같더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잘못했던 거, 그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샘플로, 모델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똑같이 악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과 똑같이 어깨를 받치면다. 그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주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의인 10사람이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전왔지만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뭐 수천 명씩 몰려들으니까 그때 핍박이 막 가해지잖아요. 그 핍박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성경이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또 뭐 동쪽으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10명도 안 돼요. 그럼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예루살렘 누가 남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몇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흩어졌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요즘 말하면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의 기적을 자꾸 요구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요나의 기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다. 시대의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청한다고 선민이 됩니까? 될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게 참 유대인이라는 거지. 나머지는 표면적인 뭐예요? 자칭 유대인. 자기들 우리는 선민 유대인이니까 그 요한계시록 가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사단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유대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자칭이에요, 자칭.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똑같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여기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10명만 있으면은, 의로운 사람이 10명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 2000 몇백 년 전에 요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의 3000, 한 5, 6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만 약속하신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거룩한 민족이란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는 피조물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고 지음받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그렇게 조성해서 창조해서 세상에 내버리십시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책망받고 돌이키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명령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내 육체를 쉬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그러면 혼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쉼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말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뭐 찬송도 하죠.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발굽이 있는데 뭐 얼마나 그럴듯하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도요. 노래 부르면 공중의 새도 이 땅 위의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다 된다. 착각하지 말라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주님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을 쉬게 하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뭐에 온유하고 겸손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왜 절대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 그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오만 방자해가지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요.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통변하고 뭐하고 하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선교사고 뭐 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런 엉터리들이 하늘 아래에 꽉 찼어 지금.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눈이 띄어서 올바로 바라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그건 직가가 아니야. 그건 꾸불꾸불한 길이야. 좌로 나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내가 너한테 명하는 길은 직가로 가.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그러면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거 어떤 거든지 아스르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 깨끗하게 클리어시켜요.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때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을 때 거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삶, 그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야, 그렇죠. 어린아이가 뭐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랄 때야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젖을 먹고 자라나면 점점 어머니 아버지 음성도 알아듣고 눈이 띄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앉아있고 걷고 성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 신앙의 믿음의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어린아이 때지요. 나이야 75세지만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는 혼적인 사람이 있었던 어린아이가 똑같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바뀔 수가 없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기 바란다면 베드로가 말하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장성해야 된다. 젖을 한 번 먹었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혼적인 제자들,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렵잖아요. 옛날에야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지요. 예수님이 이 하늘에 12군단의 천사가 날 위해서 있어. 그러고 뭐 천하무적이잖아요. 모든 병이들 다 고쳐버리고 귀신들 다 내쫓아버리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지요. 근데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무서운 사람들이야 뭐 다 떠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젊은 제자도 떠나고. 사도들도 부름받았지만 성령 받기 전에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리오 호숫가에서 가고 고기 잡고 하잖아요.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제자들을 마지막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명령이 절대적. 그래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증인해 드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은 1.1력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말씀을 얼마나 믿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한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